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31절에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왜 벌할 때가 이르렀는가? 31절 앞부분에 보면요, 교만한 자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교만을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도 이 바벨론의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자존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벌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론의 그 교만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바벨론의 교만은 반역에 반역을 더하며 파멸의 땅이 되게 합니다. 17, 18절인데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하는데,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제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곁길로 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삭군 목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망하게 하였다고 어제 말씀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자들이 이 양들이 흩어져 있으니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자들은 바로 두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이 사자들이 양떼를 잡아먹느라고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 두 나라, 먼저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이 처음에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수르와 바벨론이 당시에 강대국이긴 했지만 그들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에 대해 과연 그들의 탐만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잡아먹은 사자 같은 나라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라는 것은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냐면 기원전 612년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 함락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바벨론은 직접 자기가 이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걸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그 땅이 밟히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벌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이 자기 목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요, 여기 네 지역이 언급되죠.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 이 지역들은 바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여기서 만족하리라는 것은요,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즉 포로 생활의 결핍과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그날 그때에는요 이스라엘 죄악을 하나님이요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70년이라는 이 세월을 통하여서 결국 이들은 회개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겸손한 환경이 이들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회개로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처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을 통해 이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회개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요, 자신을 17절에 사자들 같이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됩니까? 21절에 바벨론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제가 이 일대지 제목을 반역에 반역을 더하고며 파멸의 땅에 든다고 한 것은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너희는 올라가서 이 너희라는 것은 페르시아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치는데 무라다임 땅을 치며 이 무라다임은요. 지역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이렇게 항구 도시였는데 근데 이 무라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이중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에 반역을 더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악은 반역에 반역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반역에 반역을 더하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나의 이 무라다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게 바로 반역에 반역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 그 게으름의 결과라는 것에 보면요. 고2 학생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 청소년은요. 게으름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치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중학생 때 학교에서 사소한 일로 한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금세 화를 풀 거라고 예상했지만 친구는 그 이유로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먼저 사과해야겠다 싶었지만 그저 생각만 했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친구 하나 잃는다고 큰일은 아니잖아 라고 교만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친구와는 절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게으름에 꾸준히 경고하셨지만 제가 적용을 미루니 늘 파멸과 같은 절교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친구와 선생님께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때가 이르기 전에 게으름과 교만을 주님께 내어놓고 고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라다임, 반역에 반역을 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꾸준히 여기 보면요 게으름에 경고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요 꾸준히 지금 경고하시는 게 있는데 그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한다면 그게 바로 반역에 반역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북곳의 주민을 쳐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북곳은
티그리스강 동편 지역에 있는 성읍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지역 이름이기도 하였는데 이 북옷은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파멸의 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반역에 반역을 더하니 하나님의 징계로 파멸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반역에 반역을 더한 결과는 징계로 바로 파멸의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겸손한 환경이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당함으로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겸손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겸손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반역에 반역을 더하는 이게 아까 그 무라다임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징계로 파멸의 땅, 이 북옷이 되어버린 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요 정말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그 징계로 지금 파멸의 땅을 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 땅에 싸움의 소리 큰 파멸이 있을 거라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23절에는요, 어찌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찌하여라는 의미인데, 강한 탄식의 의미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사용함으로 바벨론이 당할 파멸과 재앙을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의 그 어찌라는 이 탄식은요, 바벨론이 한때 주변 나라들을 쳐 부수던 쇠망치와 같은 강한 나라였는데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탄식하며 조롱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향한 두 번째 이 어찌하여라는 탄식은 어찌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냐면서 네, 이렇게 이들의 현실을 탄식하며 조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23절에 이 꺾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꺾여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잘라내다 둘로 가르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이것은 주로 우상을 철거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그 우상을 난폭하게 자르고 완전히 부수어서 산산조각을 내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을 이제 보면요.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제 26절에요, 바벨론을 침략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멀리서부터 바벨론으로 나와 그곳을 치고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 젖힌 후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린 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로는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주변국들이 연합해서 치기 마련인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다 와서 바벨론을 약탈하는 잔치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만한 바벨론이 쌓아 올렸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교만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모조리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즉 교만했던 죄에 대한 삶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7절에는요, 바벨론이 자랑하던 황소, 즉 젊은 용사들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랑하던 강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은요, 바벨론이 이렇듯이 완전히 파멸당하는 그 심판의 날이 오면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여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시온에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수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어서 그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이제 보면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페르시아 침략군에게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공격하되 사방에서 포위하여서요,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그들이 행했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 까닭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교만이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신 마루둑이 더 강하며 세상에 어떤 신이 바벨론의 군대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예루살렘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기 위하여서 똑같은 일을 당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요, 어른용 큐티 묵상간증 콩가루 가족사 탈출기에 보면요,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셔서 월세방으로 이사하게 되었고요, 술 취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사기 사건의 송사를 처리하던 중에 법원 송사를 맡은 사무장과의 외도로 어머니가 가출하셨다가 집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시골 할머니 댁으로 보내시고 친가 식구들과 왕래를 끊었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어머니가 불쌍하면서도 아버지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눌렸고 콩가루 같은 가족사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신경을 쓰며 겉으로는 밝은 척하며 속으로는 빨리 어른이 되어 독립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다 대학 입학 후 집을 떠나 살면서 잠시 자유로워졌으나 누구와도 속을 터놓고 사귀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에 취업한 뒤에는 성공하고 싶어 열심히 일했지만 늘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과 돈이 우상이 되어 12시간씩 약국을 운영하며 생색과 교만으로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서를 읽은 게 무색하게도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큰 딸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는 말씀처럼 남편의 외도와 큰딸의 ADHD로 저를 넘어뜨리셨습니다.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위장된 구원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 훈련을 받으며 교만과 탐욕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의 갚으라처럼 이 벗어나고 싶은 그 반복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이분에게도 있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능력과 어떠함으로 그 반복되는 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그 교만, 내 힘으로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 교만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반복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함을 꺾으신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23절에 꺾여라는 그 단어로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회개함으로 탈출해야 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회개함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바벨론의 교만은 첫 번째로 반역에 반역을 더하여 파멸의 땅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이건 21절에 무라다임, 또 부곳이라는 그 단어로 설명을 드렸고요. 바벨론의 교만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흩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환경 속에서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각자가 처해 있는 겸손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겸손한 환경에서 회개하며 여호와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반역에 반역을 더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하며 핑계를 대며 반역에 반역을 더하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은 파멸의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부모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세상에서 성공으로 덮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